한결 아름답게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주무 때 구리에서 생활을 했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 스승으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관계된 법문들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기 전에 불교하고 어떤 접점은 없었어요.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초창기에 이제 제자 몇 분을 얻으시고 그리고 지내는 가운데 어느 한 날에는 꿈을 꾸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꿈속에서 어느 도인이 나오셔서 부처님의 금강경을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신 그 다음 날 하도 역력해서 그래서 그 제자분에게 인근 사찰에 가서 금강경을 한번 구해오시오라고 해서 그 금강경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강경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금강경 내용을 찬탄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기독교, 유교, 증상교 또 불교의 다른 경전도 보셨어요. 깨달음 얻으시고 깨달음 얻고 나서 그리고 금강경을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다, 성중 성인이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부처님을 찬양하시고 찬탄하셨으면 거기서 훌륭하신 성인이시다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왜 당신의 스승으로 모셨을까? 대종사님이 깨달음 얻으시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부처님의 그 어떤 경전의 말씀을 도움받아가지고 깨우침이 없었어요. 깨닫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 보시고 막 기분이 좋으셨으면은 찬탄하셨으면은 참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신데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연유로 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일로 삼고 또 찬탄을 합니다. 경축일, 또 예를 올리죠. 그래서 그 의문이 왜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셨을까? 그 의문이 퀘스천마크가 툭 안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는 그 퀘스천마크가 툭 안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 예전에 보면은 대산중목사님 3대 대산중목사님 때 보면은 10년에 되면은 총부에 인사를 가잖아요. 교구 보려고 가고 교당 보려고 가고 인사를 합니다. 어느 한 해 그 대산중목사님께서 저희 경인교구도 있었고 또 다른 교구에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우주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어요. 이 우주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자 교수님들께서 우주 나이가 몇 살일까?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의 나이가 4억 년, 5억 년 같습니다.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나이를.
근데 우주잖아요, 우주. 우주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자 쉽지가 않잖아요. 과학에서도 못 밝혔잖아요.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때 이교도가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았다 하니까 내가 질문이 있어 말해봐라. 이 우주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멸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 대답해 보신 어떤 대답이 있나 그러면은 그것도 또 이교도가 이 우주가 얼마만큼 넓습니까?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물어봤어요.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셨다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그 이교도에게 질문하기를 자네가 이 우주가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멸할 것인가? 이 우주가 얼마만큼 넓을 것인가? 이것이 자네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랬어요. 자네 생활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죠. 이 우주 나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멸할 것인가? 이 우주가 얼마만큼 넓을 것인가? 이거 두고 나의 삶은 별로 접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대산중 법사님께서 그렇게 오신 부처님께 물으시니까 또 거듭 물으셨어요. 우주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냐? 몇 살이냐? 그래서 어느 한 부처님이 손을 딱 들더만 그때 그 한문으로 무시무종입니다. 그랬어요. 무시무종입니다. 없을 문자 비롯할 처음 십자, 없을 문자 마칠 종자.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즉 우주 나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시무종입니다. 자, 우리도 그 유식한 아주 좀 어찌 보면은 명쾌한 대답을 하셨죠. 그러자 대산중 목사님께서 그 교tek에 박수를 하면서 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50점입니다. 50점. 뭐가 빠졌다는 것이죠? 50점. 그러시면서 그 교도님들의 대답을 못 하시니까 당신이 우주는 무시무종이면서 유시유종이다.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그러면서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가지고 있던 왜 대종사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는 저한테 제 나름대로 의도죠. 그 의도가 그렇구나 하는 것이 마음이 풀렸어요. 왜? 무시무종. 이 우주 나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지리를 깨치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시작이 아니에요. 당신 앞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언을 대시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6번째 부처님께 연언을 대시고 또 그 양반 또 그 앞서 부처님께 연언을 대시고 즉 끊임없이 그 앞에 연언을 대셔요. 그리고 후에 또 1000년 뒤든 말년 뒤든 5만년 뒤든 또 어느 부처님이 나오셔서 대종사님께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면 그분은 당신이 시작이 아니에요. 다시금 대종사님께 연언을 대실 것이다. 이 법의 수료받기도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에요. 무시무종. 그렇지만 유시유종이라 했잖아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동안 당신의 법이 이어져 갈 것이다. 즉 3000년의 농경사회에서는 당신의 법이 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주세불이시다. 3000년 동안 많은 부처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부처님은 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게 주세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나왔어요? 어느 시대를 책임지셨어요? 물질 문명 세계, 물질 문명 시대. 과거 수은 최주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후천개벽 시대는 시기가 얼마라고요? 5만 년을 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물질 문명 시대가 5만 년을 간다. 그럼 이 시대의 주장자는 누구냐? 우리가 볼 때는 대종사님이 주석이시다. 대종사님께 주석이시다. 좀 풀리셨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이실지라도 당신이 시작이 아니고 당신이 끝맺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또 앞선 부처님께 연언을 대시고 또 그분은 또 그 앞선 부처님께 연언을 대시고 끊임없이 부처님들께서는 연언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법을 서로 이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가모니 부처님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경축하는 것은 대성령 목사님께서 대종사님은 아버지시요 사가모니 부처님은 할아버지시다. 이 할아버지께 탄신일을 경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쁘게 감사하게 사가모니 부처님을 찬송하고 월만큼이라도 사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는 부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빈 껍질이 아니에요. 부처님들이 아니 계시면 이 우주는 빈 껍질이라고 했어요. 껍질에 불과하다. 금강경 14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가리왕이라는 왕을 이야기를 해요. 가리왕.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가리왕이 어떤 분이시길래 금강경 14장에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리왕을 언급하셨을까? 가리왕은 그 당시 때 사가모니 부처님 시대 당대 때 어느 지역의 왕이 아니에요. 가리왕이라는 사람.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앞선 시대 그 전생에 어느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전생 때 인욕선인으로 당신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 인욕선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참을인자 욕될 욕자. 욕됨을 참고 수행을 하고 계신 그런 그 표준을 잡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 선인으로 살아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인욕선인은 그 어떤 고통과 역경과 난경을 당할지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욕됨을 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욕됨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고 그 욕됨을 받으시고 항상 그 상의 없이 감사함으로써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준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이 인욕선인입니다. 그 어느 한때에는 어느 한 생에서는 그 사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에 인욕선인 나는 수행하고 계실 때 그 어떠한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표준을 잡고 수행하고 계실 때가 인욕선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인욕선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 가리왕이에요. 가리왕. 근데 이 가리왕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왕이에요. 자기보다 누가 재산이 많다, 훌륭하다라, 하여튼 자기보다 뭔가 좋다라고 표현되는 사람한테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어느 한날 이 가리왕이 밑에 자기를 뽑히려고 했는 신하들 중에서 인욕선인을 찬양을 해요. 참 인욕선인 참 그 양반 대단한 분이다.
어찌 사람으로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냐. 그래서 인육선인을 막 찬양을 해요. 가리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인육선인 그 사람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아 그렇답니다. 그래서 막 인육선을 찬양하니까 가리왕이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인육선을 잡아오라고 했어. 잡아왔어. 붙들려 왔어요. 그러자 이 가리왕이 인육선인을 시험을 합니다. 아 네가 그렇게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느냐. 당신의 마음 표준이라고 하면서 고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가리왕이 놀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그 부끄러움 줘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가리왕이 마음에 동요가 없어. 얼굴에 동요가 없어. 그러자 가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좋다. 네가 어디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시험해보겠다면서 가리왕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이 손과 발을 묶습니다. 인도는 뭐가 있었어요? 소잖아요. 소를 4마리를 끓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지를 쉬운 말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찢김을 당할 때도 이 금강경 14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가리왕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난 가리왕에 대한 한 이루의 원망이 없습니다. 왜? 당신의 마음은 상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상이었기 때문에 이루의 턱걸만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은 상이 없었기 때문에. 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 사상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에 대해서 대질리는 마음 그런 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리왕의 그 찢겨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그 가리왕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그런데 그 수행했을 때 그때 사상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가리왕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상을 없애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당신의 과거의 과거성의 인육선인으로 살았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은사님. 예. 은사님은 가리왕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큰 가리왕은 없어요? 가리왕은 그때 당시에만 가리왕이 아니라 내 사지를 찢는 것만 가리왕이 아니라 어떤 가리왕이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도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환경도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돈도 가리왕이죠. 안 그래요? 사지만 찢기는 것이 가리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명예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가리왕이. 그런 가리왕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같이 분개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은 인육선이는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그분께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 가리왕이 누구신가? 가장 큰 가리왕은 집안 식구죠. 때로는 가끔. 안 그래요? 아이고 저놈을 내가 내 속에서 났어.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내 남편이 왼수지. 내가 저놈을 같이 사느냐. 그래서 가장 가리왕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리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늘 가리왕일 수 없죠. 때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 전라남도 완도에 김선태라는 국회의원 그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김선태 국회의원 그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일제시대 때였어요. 완도에서 일제시대 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때로는 초등학교 다니다 보면은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선태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김선태 어린이가 누구 싸움했냐? 하여튼 반치고 싸움을 했어. 근데 그 상대편 그 어린이가 누구냐면 그 지역의 경찰서장 아들내미네. 일제시대 때. 그러자 이 경찰서장이 자기 아들을 때린 그 김선태를 잡아 왔어. 경찰서로. 그래서 거기서 매질을요. 내 아들을 때린 놈이라면서 매질을.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 초등학생이 있어도 참을 만든가 봐요. 억울도 하죠. 왜? 초등학교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어때요?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문화적으로. 김선태 아버지를 불러오더만 아버지도 매질을 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끼리 싸웠는데 왜 내 아버지를 불러다가 매질을 하냐 말이야. 초등학교인이 아들도 굉장히 분했는가. 이를 갈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내가 단단히 복수하리라. 단단히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 이 김선태 어린이가 몇 년 후에 바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몇 년 후에 밀항을 합니다. 여수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신문 발의, 구두 닦기 막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내가 경찰서장을 혼내려면은 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냐 하면서 이 김선태 어린이가 이제 구두 닦기에 신문 가리면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선태 이제 어린이는 지났고 뭐 청년쯤 됐겠죠. 청년이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 1차 시험 합격을 했어. 근데 그때 일본에서도 사법고시는 시험으로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면접도 있었는가 봐요. 근데 면접이 남았어. 근데 김선태 이 청년이 면접 보는 거로 이제 가다가 그 면접 보는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졌어. 면접 보기 전에 쓰러졌어. 왜 쓰러졌냐? 배고팠어. 너무너무 배고팠어. 쓰러졌어. 그러자 그 면접을 앞서 있던 사람들이 이 김선태 그 청년의 그 면접 보는 그 타이밍에 들것에 이 김선태 청년을 해가지고 그 면접관 앞에 가서 깨워가지고 누워서 면접을 했어. 누워서. 그래가지고 그 면접을 통과해가지고 검사가 됐어. 일제시대 검사가 됐어. 이 김선태라는 이 검사는 뭐가 꿈이었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때린 서장을 혼내주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돼서 이 김선태라는 사람이 그 검사의 직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완도에 가보니까 자기 고향 가보니까 아직도 서장이 지금도 서장하고 있어. 그 서장이 서장하고 있어.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명함을 내밀으니까 검사님 오셨다고 그냥 난리를 쳐. 번자 맺겠죠. 그러면서 서장님이 그냥 좀 젊은 검사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급진이 대접해야겠죠. 왜? 직분이 자기도 위니까.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접하니까 이 김선태라는 사람이 젊은 검사가 자기와 서장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매질을 했고 내 아버지를 매질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경찰서장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어쩔 바를 모르. 그러자 이 검사가 오늘 그날 점심을 이 앞에 음식점 어디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리 오시오.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자, 서장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식사나 합시다 하지만은 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밥을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김선태 이 검사가 그 음식점에 미리 와 있어가지고 그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본인이 지금 검사잖아요. 이야, 내가 여기 옛날에 이 촌동네에서 검사가 되다니. 그러면서 자기 삶을 좀 뒤돌아보는 겁니다. 검사가 되다니. 그러면서 딱 한 생각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촌놈이, 이 가난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 동력이 뭐였어요? 경찰서장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매질한 경찰서장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가 됐어요. 만약에 경찰서장이 그때 자기도 안 때리고 아버지도 안 때렸으면 자기는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안 될 확률이 컸죠. 그러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즉 경찰서장이 나를 때리고 내 아버지를 매질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분개심으로 검사가 됐구나. 즉 나를 검사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요? 경찰서장이구나.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내가 원망할 대상도 되지만은 나를 검사 만들어준 은인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고 나는 검사가 돼가지고 경찰서로 혼내주리라 했는데 혼내줬어요? 안 혼내줬어요? 안 혼내줬는데 이 김선태라는 사람 생각은 경찰서장은 이미 충분히 혼났다. 왜? 당신이 경찰서에서 서장한테 당신과 서장과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서장이 기분 좋게 받아들였겠어요? 무척 놀라면서 나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때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경찰서장이 혼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경찰서장이 점심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 경찰서장이 어쩔 줄 몰랐잖아요.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니까 이 김선태라는 양반이 소장님 다 지난 일은 잊어버립시다 하면서 나도 과거 일을 잊었으니 이제 술 한잔 받으시면서 그 술 한잔을 딱 그리고 마음을 싹 정리했어요. 이 김선태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리왕이 어때요? 자기 마음을 칼갈이 찢어놓은 가리왕이 경찰서장이잖아요. 하지만 경찰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리왕 때문에 내가 검사가 됐잖아요. 가리왕이 아니라 나에게 은인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리왕이 영원한 가리왕이 될 수가 있고 이 가리왕이 나한테 은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몫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진급으로 가기도 강급으로 가기도 은생어해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태생어원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진급과 강급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은생어의 해생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은생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은생어의 해 속에서 은을 만들는다. 이 김선태라는 양반이죠. 해lum소 경찰서장이 해를 뺐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내가 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움을 창조했잖아요. 나의 인생의 은혜로움을 창조했잖아요. 은생어에 내 환경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마음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해로움이 영원한 해로움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동력 삼아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은생어예요. 은생어해. 해생어는 반대죠. 내가 풍요롭고 기분 좋고 참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쳐집니다. 참 먹고 놀자고 인생이 망쳐져가지고 좋은 환경이 나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생어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리왕이 영원한 가리왕이 아니고 그 가리왕을 일체의 사상으로서 끊어버리고 그 가리왕에 대적하지 않고 그 가리왕하고 대립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수많은 현실에서 가리왕이 있는데 큰 가리왕도 계시고 작은 가리왕도 계시고 다양한 가리왕이 계시는데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그걸 동력 삼아서 내 삶을 변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다. 가리왕이 정말 죽을 때까지 가리왕을 남을 것이냐. 그 가리왕이 정말 나에게 은인으로서 바꿔주는 가리왕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 몫이다. 그래서 그 일상수요법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그 가리왕이 누구라고요? 원망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원망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을 뭘로 돌리자?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것이 영원한 가리왕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행복으로서 바꿔지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한번 내 삶을 바꿔보자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